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교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일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셋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서 로마인들도 요동을 했고 유대인들도 요동을 했습니다.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곳에까지 와서 그들이 믿는 나사렛 괴수 예수를 전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로마인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골칫덩어리인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을 깨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래서 그런지 그 같은 비난과 중상과 몰리애와 경멸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금년 6월에 안만수 목사님께서도 SBS 방송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그런 거였죠.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 기독교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맞게 일깨워줘야겠다. 그것이 기획 의도였습니다. 결국은 친이슬람적인 선교 정책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이 농후하지요. 드디어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반발이 있게 되자 SBS와 기독교 대책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통해서 둘이서 타협을 이루게 되어졌다고 얼마 전에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SBS가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공익적인 기획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방송으로 심려와 고통을 겪은 기독교계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좋은 내용입니다. 공익적인 기획 취재 의도였다. 이것은 여럿을 두루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기독교 요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좀 유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점잖은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신문 어느 신문에서 이 유감 표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SBS가 신의 길, 인간의 길 방향과 맞물려서 사과를 했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이 유감 표명의 뜻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SBS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아니고 이 공익적인 취재의 이 기획이 당신들을 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달래는 것이지 이 유감이 아니다 라고 새롭게 SBS는 자신들의 이 유감 표명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SBS가 그런 것이고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기독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그 외에는 왕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를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 향하여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며 편협하며 독선이며 배타적이란 비난을 합니다. 독선이요 배타적이란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잘났다. 아까 이제 결국 독선이요 배타적인 것이니까 별로 권장할 만한 윤리적인 덕목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흔하게 들은 얘기들. 캠퍼스고 어떤 전도고 어디 가서 토론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산에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왜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마다 각각 정상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굳이 자기들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말하는가? 배타적이요? 독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없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있어서 참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매우 모순된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갈래길이 다 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만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 정상에 올라가 산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 실제 구원에 이른 자만, 그래서 모든 진리의 실체를 전부 다 아는 자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상대적이란 말은 끝까지 올라가 보거나 영원한 궁극적인 실체요 하나님이요 그 정상을 보지 못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부분이 각각 다 일리가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듣는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 벌써 코끼리가 딱 생각나죠? 그런데 장님이 눈이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각각 여러 명을 보내어 코끼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각기 더듬어서 일부분을 만지겠죠. 어떤 분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분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분은 코를 만지고, 어떤 분은 귀를 만졌을 것입니다. 각각 돌아와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코끼리란 뭡니까? 넓적한 펄럭펄럭거리는 넓적한 귀를 만진 분입니다. 코끼리란 큰 드럼통같이 기둥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분이죠. 코끼리란 꼬리를 만진 분은 코끼리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가늘고 뱀처럼 생긴 것이라고 그러겠죠. 코끼리란 코를 만진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각각 서로 싸움이 막 났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 간에 타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로 하자. 그래서 코끼리는 긴 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다 맞는 것이죠. 다 우리가 부분으로 알 뿐 전부로 알 수 없으니 싸우지 말자라고 타협을 내세웠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분은 눈을 뜬 분이에요. 코끼리를 전부 다 본 사람이에요. 코끼리를 다 얘기하면서 코끼리란 하고 코끼리 전체를 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내가 틀렸단 말인가라고 아우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리만 알 뿐이요. 전체는 그렇지 않소. 당신은 꼬리만 봤군요. 전체는 그렇지 않소. 당신은 코만 봤군요. 전체는 그렇지 않소.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전부를 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아우성 치기 시작합니다. 너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부분만 알 따름인데 왜 너는 다 안다고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부분을 받는 것입니까? 전체를 본 한 사람이 맞습니다. 보세요. 전부를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각각 부분만 본 사람은요. 우리가 피차 간에 부분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도 그 가운데는 전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바가 부분인지 전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독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주장할 만한 자기가 전체를 보았다는 주장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전체를 봤다고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우리가 본 바가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돌보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정오에 옵니다. 한낮에 옵니다. 아무도 안 오는 한낮입니다. 다들 잠잘 때예요. 한낮에 잠깐 동안 쉬는 틈에 우물가에 물 들어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사회적으로 멸시와 지탄을 받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 사회적 질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옵니다. 간음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돌로 쳐서 죽일 거라고 위협을 받을 때 간음하여 돌로 쳐 죽일 자라, 유대의 율법의 그런 자에도 주님은
찾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특별합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놓고 인생의 위로를 받고 있던 그 과부, 그 나인성의 과부가 통곡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요, 기둥이요, 자기의 삶의 근거요,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인성의 통곡하는 슬픔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요. 마음의 통불함을 금치 못하여 함께 우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핍절하여 기근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군중을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사회로부터 끊어진 자여, 절망인 자여,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 자에게도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크게 보지 않을 어린아이 같은 아이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처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지만 불순종하고 진리를 의심하며 주를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덕적 가마력이 남다르십니다. 이만한 분을 보았는가?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리의 실상이요 영적 실체를 보았다. 우리는 전부를 보았다. 우리가 믿는 바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 까닭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라고 말한다면, 이 역사 속에서 아니요, 그분 말고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다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상당한 이타적인 사랑,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적 희생의 본을 본 특별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다른 종교에 가도, 봉헌사에 가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어느 종교에 가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교훈은 사실 어느 종교에도 유사한 형태로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선생님도 그 같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이 땅에 한 개인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위대하며 막대하며 오늘에까지 그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도덕적 가마력과 탁월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더없이 귀한 것이요, 우리가 모험으로 삼아 주님을 닮아가기 힘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이 절대요, 주님만이 생명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나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또한 뭐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 따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전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 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여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 가운데 하나요,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요, 내가 생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 속에 나만이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나만이 오직 나만이 생명의 떡이라.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 오직 나만이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요 나만이 부활이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것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신 참 사람이시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인간인 이상 유한하며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봅니다. 주님은 첫째, 본인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복 받는 길은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죠?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죠? 예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리 가면 생명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 표지판이 아니고 이리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길인 까닭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과 맞물려 나갑니다. 주님은 열심히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실 분이 아닙니다. 보라, 너희는 나를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교훈을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돌을 닦을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것을 오랜 동안 돌을 닦아서 깨달았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히 가르쳐 주던데 내가 교사로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도사로서 말하거니와 내가 돌을 득도한 사람은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 길이다 하고 가르치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코치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뛰는 선수로 승리를 쟁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전략가가 아니고 주님은 직접 그 싸움을 싸워 이기심으로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로서 이것을 행하느니라.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속죄하신 피의 제물로 죽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에게 오라. 그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나 이룬 모든 이 율법의 의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동일시 되어져서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주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말씀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지혜를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성부와 성자 성령 아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아주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의 개체 인간, 나라는 여러분 하나하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진리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본성상 타락해 있음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문화와 이 정도의 질서와 이 정도의 보편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윤리의 이상향이 무엇인지는 듣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운 양심도 있고 죄를 억제하는 이 제어의 기능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질서의 최소한을 유지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이 무엇임을 알아가는 이 진리는 예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다, 보았다는 말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은 그분 자체의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주님의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를 종이 되었다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8장 33절 34절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종이 된다고 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밑에 둘째 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니라. 누가 우리를 사망 권세에 이 비참한 형벌과 부패한 본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 진리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으니 나를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열심히 싸우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법정에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었고 권세는 등등하였으나 권력은 손에 쥐고 있었으나 그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진리를 분별치 못한 자였습니다. 자기 앞에 심판받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 그 자에게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곧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이니라.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 주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자,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홀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요, 즉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출처이시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생명의 힘을 입어 기동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우리 것이 본래 아니요, 이 자연 안에서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부여하심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생명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부터 교통해서 끊어짐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죽음이 죄의 값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죽음이란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죠. 그러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 되신 주인 하나님에게로 영적 교통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주님은 그 진리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지혜를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며, 주님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왕권적 통치를 해나가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맞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독선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양보가 없습니다. 종교다운 사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요, 전체를 보고 있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붙들어 나가면서도 나의 생명이 거기 있으므로, 나의 생명이 거기 있으므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내가 믿으면서도 종교다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입니다. 구원론적이며 영원한 생명 없는 진리의 배타성과 독선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곧 다른 종교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집을 합니까? 왜 거기서 은혜를 누리며 왜 그것 때문에 온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자랑과 의와 노력과 공로로 나만이 구원 얻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났으니 세상 사람들이요 주 앞으로 나오사.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성으로 인해서 자칫 착각하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윤리적, 배타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해치는,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 방법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겸손을 요구합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령 얘기를 해서 여러분 길에서 불교인을 만났다 치십시다. 이슬람 교인을 만났다 치십시다. 뭐라고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까닭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 믿는 종교가 무엇을 행하면 도를 얻을 것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우리의 그건데 소망이 없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보다 못한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웃보다도 제가 탁월하고 뛰어난 윤리적 모범자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은 제가 알고 제가 죄의 무력성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예수 밖에 생명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복음의 포괄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라는 이 배타적 독선적인 구원의 도리가 윤리적으로 우리에게는 겸손과 겸비와 화평을 요구하고 있는 이 역설 같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고백하시는 게 진정하다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 받고 있다면 교우들 서로 간에 겸비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겸손과 온유로 대하시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게 하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교회를 회방할 때 그들이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하시고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전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바 도리를 굳게 잡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 향하여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겸비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